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의 뜻이 최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사거리를 만났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까 망설이다가 동쪽으로 갈 것을 마음에 정하고 그래도 무언가 확인을 하고 싶어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돌려서 지팡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지팡이를 돌렸더니 서쪽이 나왔습니다. 다시 던지니까 북쪽이 나왔습니다. 또다시 던지니까 서쪽이 나왔습니다. 몇 번을 더 던지니까 드디어 동쪽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무릎을 탁 치면서 야 봐라, 지팡이가 동쪽을 가리킨다. 그래서 좋아하면서 동쪽으로 가더랍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 고집, 자기 욕심 하나도 내려놓지 않고 그것을 이루는 데만 목표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면 자기 뜻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께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세 때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Deo volente, 하나님의 뜻이면. 구호는 외치지만 과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거나 계획할 때에 반드시,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면 한다는 생각이 앞서야 합니다. 이보다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면서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된 길을 가면서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 안개와 같아서 내일 어떻게 될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또 생사화복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는데도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으스대고 자랑하고 교만한 것은 헛된 일이요 악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는 이 마음, 이 결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주의 뜻이면 하겠다는 결심. 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이냐 축복이냐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냐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삶으로, 체험으로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말씀만 달달달달 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라고 암송만 하지 말고 정말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가, 그것을 분별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가, 그것을 자신의 삶으로, 자신의 몸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증명해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주의 뜻을 모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직 주의 뜻을 알고 주의 뜻으로 행하는 것만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려고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시편 103편 7절에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자기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알려주기를 원하십니다. 단 우리가 그것을 알려고 할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제목과 같이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주의 뜻을 아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주의 뜻인지 아닌지를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인생 계획을 세우는 것도 모두 주의 뜻이면 하겠다는 생각이 먼저 앞서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성공도 부자가 되는 것도 출세하는 것도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최우선 순위인 것입니다. 주의 뜻을 벗어나면 성공한 것 같아도 실패하는 것이고, 돈을 많이 번 것은 잘된 것이 아니라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의 뜻을 거스를 때 개인에게도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도 문제가 생기고, 나라도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75세 때 자기의 본토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을 보고 무언가 있다는 것을 보고 따라갔던 사람이 조카 롯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자 롯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 대로 자기 욕심을 따라 요단 들판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발달된 도시 중 하나인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가 삽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잘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롯은 큰 일을 당합니다. 자기가 모든 것을 쏟아붓고 열심히 살던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고, 이로 인해 그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생명을 살려주시면서 천사를 보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뒤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경고를 받고서도 욕심 때문에 눈이 멀었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롯은 이후에 두 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러 갈 때, 자신의 욕심을 따라갔을 때 잘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해서 아내인 사라의 말을 듣고 여종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니까 가정에 불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두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이 생겼고, 지금도 이스라엘과 적대하고 있는 이슬람 세계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한 결과 그가 탄 배는 풍랑을 만났고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요나 자신도 죽을 뻔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처음에 하나님이 요나에게 계획하셨던 그 뜻을 따라갔을 때 전혀 가망이 없어 보였던 니느웨 성의 사람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다 돌아와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어찌 보면 두드러진 존재인 다윗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끌려서 간음하고 살인, 교사죄를 짓고, 이후에 다윗의 가정에는 불화가 끊이지 않고 칼이 끊이지 않고, 그리고 나라는 환난을 당합니다. 수많은 예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주의 뜻은 우리가 법칙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만유인력의 법칙보다 더 분명한 것입니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한 삶의 법칙인데, 이 법칙을 거스를 때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찾아오고 불행이 찾아오고 인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 인생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인 기회인 것처럼 보여도, 야 정말 재수라고 하면서 수지 맞는 일 같아 보여도, 아무리 기분 좋고 행복한 것 같아도 주의 뜻인가를 먼저 알아보고, 주의 뜻이면 순종하고 주의 뜻이 아니면 과감히 포기하고 우리는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주의 뜻인 줄 알고도 불순종하면 더 큰 고통의 매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뭐라고요? 선이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제 또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주의 뜻을 벗어나서 성공한 것도, 주의 뜻을 벗어나서 부자가 되는 것도, 주의 뜻을 벗어나서 권력을 잡고 출세를 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다 가증한 것이고 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내가 성공하는 것도, 행복을 추구하는 것도, 축복을 향해 가는 것보다도 주의 뜻을 먼저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신데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이 담겨있는 좋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명도 예외를 두지 않고 여러분을 향한 좋은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을 따라갈 때야만이 우리가 추구하던 가장 최상급의 복, 가장 최상급의 은혜, 가장 최상급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다. 그럼 왜 주의 뜻을 알고 행하는 것이 최우선 순위인가? 오늘 말씀이 밝히는 바는 인생은 짧고 주의 뜻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짧고 빨리 지나가지만 주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그의 주의 뜻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안개의 도시 런던 같은 경우에 그 런던에 안개가 피어서 정말 많은 사고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빽빽해서 앞뒤 분간도 안 될 만큼 그런 안개가 한 컵 용량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안개조차도 해가 뜨거나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뭘 그런 인생을 가지고 너희가 교만하고 자랑하고 으스대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다니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은 안개와 같이 바람과 같이 신속히 날아가고 마는 짧은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살아갈 때는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런데 인생을 뒤돌아보면 짧다는 걸 우리 다 느낍니다. 인생은 짧을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모르고 그러면 내일 일은 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인생, 오늘 일도 모르고 내일 일도 모르는 이 인생 가운데 무언가 조금 잘 됐다고, 무언가 조금 이름이 알려졌다고, 무언가 조금 내 인생이 좀 펴졌다고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스럽고 어깨를 으쓱대고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어리석은 부자. 한 부자가 풍년이 와서 곡간이 모자랄 정도가 되자 곡간을 더 크게 더 많이 짓고 거기다 곡식을 쌓아놓고 오래오래 살려는 인생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재물만 많이 쌓아놓고 있고 바라보는 곳간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푸근하고 그래서 내 인생은 오래오래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착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날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돈을 많이 벌면 그만큼 오래오래 행복할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큼 길지도 않고 또 오늘 일도 내일 일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랜드마크가 되어 있고 지금도 사실은 그 위용을 뽐내고 있는 63 빌딩이 있어요. 그 건물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985년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될 당시 아시아 최고 높이의 건물이었습니다. 누가 지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지었어요. 신동아 그룹 계열 대한생명 본사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잘 나가던 그룹이 그리고 그 멋있게 세워진 건물이 하루아침에 주인이 바뀔 줄 누가 알았어요? 뉴욕의 110층짜리 쌍둥이 건물, 세계무역센터 건물 그 존재만으로도 사람들에게 위압감을 주고 이렇다라고 할 만한 그 건물이 비행기 2대로 하루아침에 박살날 줄 누가 알았어요? 건강하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사고를 당하거나 건강을 잃어버린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씀한 대로 우리 인생은 짧은 인생이고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지혜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돈을 많이 쌓아두고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곳간을 지어놓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 것이다 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 이 영원한 것이 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계획도 짧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은 영원하고 주의 뜻은 온전히 서고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만이 내 것이 되고 영원히 남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 짧은 인생, 영원하지 못한 인생,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리고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고 그것만이 여러분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의 어리석은 부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리신 결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재물을 쓴 사람, 영원한 곳에 보물을 쌓아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놓고 산 그 사람만이 남고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고 그것만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청지기가 불법을 자행했습니다. 주인이 이 청지기를 해고할 뜻을 밝힙니다. 그때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가 정신이 바짝 납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주인이
이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주인의 뜻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아, 주인이면 이 돈을 이렇게 썼을 것이다. 그래서 빚진 사람들 다 탕감해주고 용서해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이것을 보고 그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로운 자다. 여러분, 그 사람이 한 잘못을 덮어주는 말이 아닙니다. 주인의 뜻대로 써둔 그것만이 남고 그것만이 인정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요. 이것만이 내 것을 만드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마지막 심판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 다 집을 짓는다는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나무로 집을 짓고 풀로 집을 짓고 지프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습니다. 우리는 불시판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이 모든 지은 집들을 불 위에 올려놓으면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지은 것은 다 타버리고 없어지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집은 남는다. 이게 뭐냐? 주의 뜻대로 행한 것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행한 것만이 영원히 남고 자기 영광이나 자기 뜻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고집대로 행한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짧고 주의 뜻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준비하고 영원한 것을 갖추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또 주의 뜻이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하는가? 이유는 주의 뜻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곳이다. 즉 주의 뜻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것 저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위험할 것 같고 많은 고통이 따라올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먼저 눈에 보였던 한상동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목사는 안 돼야지. 왜? 한상동 목사님은 고통의 대명사시거든요. 고문 후유증으로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 후유증으로 계속 시달리다가 제가 9살 때가 돌아가셨어요. 첫째 그랬습니다. 두 번째, 저희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나는 죽어도 계급사회는 안 가겠다. 근데 하나님은 제가 처음으로 경험한 인격적인 하나님은 참 짓궂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군목이 되었습니다. 목사와 계급을 동시에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면 마음을 조금은 헤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위험해 보입니다. 저희 솔직히 말하면 겁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기에 가장 안전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가장 위험한 지금 눈앞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풀무불로 들어갑니다.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뜨거운 풀무불이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곳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그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서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가장 위험해 보이는 선택을 했지만 그들은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식이 없어서 받는 서름 때문에 눈물을 뿌리면서 고백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100% 알고 따라가는 것,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지옥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며 진정한 성공의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생각하기를 인간은 참 대단한 존재고 능력 있는 존재고 하지만 말씀대로 우리는 오늘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내일 일은 당연히 모르고 또 우리 스스로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할 사실 권리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침상에 누워있는 사람은 목표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두 번째, 이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 있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주의 최우선 순위라는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둘 이유는 우리가 이런 인생임에도 인생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폭풍이 휘몰아치는 바다를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위험과 고통의 길이 아니라 진정으로 성공하는 길이며 진정으로 행복한 길이며 영원히 남는 길이고 그것만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우리가 올무에 갇히는 것이 아닙니다. 착고를 차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열쇠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 모든 것이 주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주의 뜻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현실과 이 주의 뜻이 안전함에 대해서 많은 충돌이 있습니다. 많은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더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하는가?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주의 뜻이 안전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믿은 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중요한 우리의 정말 생명을 좌지우지하고 우리 영혼을 좌지우지하고 영원히 남는 이것인 주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알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의 뜻을 다 밝혀놓으셨습니다. 또한 주의 뜻을 알려면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특히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나는 실패하겠다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사람의 약점이 뭐냐? 감정이 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도 감정대로 믿고 무언가 결정할 때도 감정대로 결정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인생을 결정할 때 감정대로 하면 안 됩니다. 이해관계, 수지타산 앞세워도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인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그 뜻을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가 싸운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성경은 그 답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나갔더니 나가면 다 이깁니다. 백전백승한 거죠. 주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 합니다. 또한 기도를 하되 많이 해야 합니다. 결정할 때 기도하지 않고 했다면 그 결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뜻을 알려면 자기 고집과 교만이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행을 하던 그 나그네는 뜻을 정해놓고 지팡이를 돌렸습니다. 그게 자기 교만이고 자기 고집입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해도 마지막 순간에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 말씀이 이 길로 가라고 해도 이 길로 안 갑니다. 자기가 정해놓은 고집대로 이 길로 갑니다. 교만과 자기 고집이 안 깨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분명한데도 고집 때문에 순종 안 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실패입니다. 손해를 입습니다. 사고를 당합니다. 더한 것은 두드려 맞습니다. 하나님께 맞는 매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만큼 아픕니다. 그런데 인간은 얻어맞지 않으면 고집을 꺾기가 어렵고 교만이 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 머리로 인생을 살아갔고 자기 머리를 투철하게 믿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야곱 아닙니다. 야곱은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으로 뺏어버립니다. 머리를 굴려서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냅니다. 자기 뜻대로 자기 능력대로 자기 삶대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뭡니까? 자기보다 더한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14년 동안 총합 20년 동안 그는 자기가 남을 속이고 남에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겪고 결과가 무엇인가? 그 자기보다 더한 독종을 만나서 자기의 고집이 깨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이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이 자기 고집이 센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기까지 몇 년 걸렸다고요? 20년 걸렸어요. 근데 우리 중에는 저도 포함해서 정말 평생을 가도 안 깨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모세는 40이 될 때까지 그는 자기 욕심, 자기 욕망, 자기 뜻을 앞세웠던 사람입니다. 한 것이 뭡니까? 한 사람 죽이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살인으로 인해서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40년 동안 남의 집 머슴살이 합니다. 사위지만 머슴살이 했습니다. 그 4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혈기 꺾어지고 고집 꺾어지고 교만 꺾어지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깨어진 속에서 80에 불러서 120세까지 멋지게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앞에 얼른 나의 고집, 나의 교만을 주님 앞에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구속의 은총에 감격하며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뜻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할 뿐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변해야 할 것은 내가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따지고 보면 간단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그렇다면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은 하라는 것 하고 안 하라는 것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만 우리의 원수는 자기 자신입니다. 끝까지 나를 붙들고 주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이 자신의 고집과 아집과 교만을 깨뜨리는 것, 이것이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뭔가 선택해야 할 일이 있으십니까? 답을 미리 정해놓고 내 뜻을 정해놓고 말씀을 듣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주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고 인생은 짧고 주의 뜻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의 뜻을 따라가야 하고 주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위험한 것 같고 손해나는 것 같지만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요 진정한 성공의 길이요 진정한 복받는 길임을 말씀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의 뜻이 최우선 순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최우선 순위가 될 때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주의 뜻이 최우선인 복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